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나와 있는데 교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죠.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 그랬잖아요. 아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만이라는 어떤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요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요것을 환부를 더 곰기 전에 도려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교만이라는 말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이거든요.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하는 와중에 모든 사회, 모든 가정, 모든 이 민족들 간에 서로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 정오심이 생기고 긴장감이 있고 이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살인과 정오심이 있었죠. 책임 회피가 있었고 서로 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 보면 라멕이라고 있었잖아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좀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좀 이 몸에 약간의 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쳐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조상 가인을 함부로 대하면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나한테 함부로 하면 벌이 77배라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직접 적결 심판으로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벌이 7배라고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방어적인 모습으로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처리해 버리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그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랬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그 교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영향 때문에 그 아담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 유전인자가, 죄의 본성이 다 후대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독버섯이 우리 모든 인류 사이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된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민족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뭐 폭동이 나서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무역,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집단적인 배타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다른 가정, 다른 인종, 다른 커뮤니티, 다른 교회, 심지어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이 이 교만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이런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그런 게 다분히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랑의 목회자지만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매를 들고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잘 묻어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4장 14절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하, 바로 이 이유 때문이네요. 지금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영적 자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아비로서 너의 삶의 변화를 기필코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동네 아저씨나 뭐 조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큰 책임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매를 때려서라도, 관계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고치고야 말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냥 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해주고 다 잘한다 잘한다고만 하고 뭐든지 당신이 옳다라고만 얘기해주고 이러면 관계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아픈 소리도 필요하고,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함부로 지적질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고쳐야 될 것들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게 지혜로운 접근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를 마음에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이 얘기를 잘 들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오렌지힐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하는 것 중에 교만의 문제, 이것만은 큰 환부를 도려내듯이 수술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자기 주장,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치유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변해야 되지, 내가 좀 짜증나는 말을 들어도, 좀 상처가 되어도, 기분 나빠도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옮겨볼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로서 내가 잘 감당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주 깊게 오늘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변화받고 이 부분을 수술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4장 6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보셨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살피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역시 교만이죠. 너희들이 교만한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풍성하며, 그 다음에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줄 치셔야 될 부분은 우리 없이도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을 서로 대조해서 보세요. 예,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이미 완전히 천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말인데요. 그래, 너희가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너희들이 분리되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 없이 왕이 될 수가 있냐? 왕이 된다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말 우리도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왕 되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없이는 너희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고, 또 너희들만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왕노릇의 실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왕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그리스도를 이 사도가 전해주었는데 전해준 당사자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왕노릇을 나도 못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해받은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니, 그럼 너희들이 받은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와 네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거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사람도 지금 그 왕노릇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이미 왕노릇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벌써 왕노릇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죠? 여러분,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 지역적인 특성상 이미 왕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지적인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잖아요. 헬라 철학이 발달한 그런 지형상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공동체에 그 도시에 많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이 늘 풍부했어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비록 하층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체험과 은사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은사가, 체험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물질이 엄청 부유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된 거죠.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다른 교회에 비유해서 이 정도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지역적으로 특별한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과 다른 교회와 함께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정작 전해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가 탑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끄트머리에, 제일 끝에, 제일 말석에, 제일 초라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뭐 초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개선행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과 장수가 앞에 서고 뒤에 군인들이 따르고, 제일 뒤로 갈수록 뭐가 따르죠? 포로들, 그리고 흉악한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마지막에 갈수록 제일 나쁜 놈, 제일 흉악한 범죄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프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와, 그 개선행렬에 대해서 박수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을 보면 이 승리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행렬이 원형 경기장으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18,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글로 들어가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마지막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예요. 검투사로 이제 짐승들, 사자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싸우게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 청중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그게 그 당시 스포츠고 문화고 그 통치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그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마지막에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의 조롱이 되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핍박당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최하층의 계급으로 취급을 받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불쏘시개처럼 태워지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오해를 받으며 방화범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 건진상간을 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별별 인육을 먹는다고, 성찬식을 하는 걸 가지고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조롱과 오해를 받으면서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마지막에 끌려와 가지고 이 경기장에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구경거리의 그 청중이 누군가 보세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실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그 구경꾼들 앞에서 드러내야 될 퍼포먼스는요, 누구를 청중으로 한다고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내는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킴을 통해서 온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고 관심을 끌 수가 있고,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임팩을 줄 수가 있고, 과연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저 마지막 죄수 포로가 죽어가면서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안에 누가 들었길래,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위대한 모습을 태연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천사들에게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으면 풀이 죽어가지고 우리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청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온 우주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이 예수의 그 구원의 파워가 전 우주적인 구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플랜카드가 되는 거예요. 배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다는 이런 초라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아직까지 이런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모습인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끄트머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꼴찌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외모적으로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재산 경제로 따지면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진짜 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 번듯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뭐 성공하고 이민생활에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은근히 자랑들 하고 다니잖아요. 여유 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말빨이 세지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역시 돈이 좀 있어야 되겠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건강이 제일 연약한 사람 누구예요? 매일 제일 비실비실하고 몸에 안 아픈 데가 없는 종합병원 누구세요? 예? 끄트머리에 있어. 자녀들이 제일 못났어. 우리 애들이 보면 다 잘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제일 형편없어. 취직도 안 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이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믿음의 신실함이 가장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을 때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1억을 벌면 1,000만 원, 10억을 벌면 1억, 이렇게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달에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내가 1등 했어.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11조 내가 왕이야. 1등이라고요. 제일 액수가 높은 거죠. 그만큼 비즈니스가 잘 됐다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리나 그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약간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 서로 경쟁해서 1등 하세요. 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그분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저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은근히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건 아닌데 그런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그분이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도 귀한 일이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그러나 대부분 신앙인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매달 페이먼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망할 때도 있잖아요.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 끄트머리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 제일 실패했다, 내가 제일 돈 못 번다,
돈 버는 거 빼놓고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돈 버는 거 이것만은 안 된다.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잣대가 되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버지 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 그죠? 이게 뭐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예, 자식들도 뭐가 좀 있어야 이게 뭐 존경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찾아오기도 그럴 텐데요. 좀 나눠줘야 이게 뭐 파워가 있을 텐데요. 초라한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지금 끄트머리에 와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다 망했는데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과부의 2 랩돈을 바친다. 아니, 그 실패한 주제에 무슨 11조를 구별해서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냐? 그 돈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왕, 11조 1등한 그분도 귀하지만, 그러나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초질간됨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서도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실과 정절과 신실함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과부의 2 랩돈을 바칠 때에 그거 예수께서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다움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주 지혜롭구나, 아주 처세를 잘하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평가받고 있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강하다라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자라고 지금, 너희들이 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삶을 산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강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똑같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종교 생활의 모습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늘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승리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이 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네 삶을 더 정비해서 심플한 삶을 살면서 더 드려지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더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높아지기로 작정한 삶을 사냐?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 똑같이 그리스도 운운하고 하나님 영광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야. 착각하지 마. 이것은 매를 맞아서라도 고쳐야 돼.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스타일, 신앙생활의 컬러 잘못됐어.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참된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완전히 인상적인 대조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는,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왕노릇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단지 아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보세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 얘기는 뭡니까? 배부르고 풍성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게 잘못이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초림은 임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 땅에 임했어요.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것을 누릴 때는 아니라고요. 그 왕노릇은 나중에 예수의 재림 때 영원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 쥐고 있으면서 영원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욕구가 권리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디자이어를 성취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자아 실현이나 자기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고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욕구를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욕망을 끊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딴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심각한 오류를,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시각까지, 거기 밑줄을 치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끄트머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각까지. 근데 너희들은 이미 그 일을 시작했냐? 왕노릇을. 이게 뭐냐면 성도와 이 사도들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불일치가 생긴 거예요. 종말론이 앞으로 있게 되는 종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다 실현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초림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그리고 바로 이 시각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의가 아니에요. 임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너무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낮아진 길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각까지 내가 도대체 뭐 했지? 내가 이민생활하고 이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놔 보시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부족하다. 그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냐? 부끄럽다. 자식들 보기에도. 자꾸 이민생활이 지나가면서 이만하면 정착하고 이만하면 성공하고 이만하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힘들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 초라하게 생각될 때 그게 내가 실패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끄트머리에 자꾸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끄트머리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끄트머리 체험에서 내가 세상에 말쓰게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주하고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두시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내가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1918년도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온 세상에 이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넘겨주세요. 그 마스크를 끼고 1918년도니까 계속 넘겨보시죠.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침을 뱉으면 죽음이 뭐 번진다 그렇게 해놨죠. 이 벨 전화기 회사에서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외롭지 않다고 막 전화기 선전하는, 전화회사가 선전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가족 사진이고요. 여성들도 저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그 다음 사진이 2020년도에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어제 저 카페에서 있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마스크를 끼고 뭐 달라질 것도 없죠.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1918년이면 2020년이니까 100년이 넘게 지났어요. 100년이. 인류가 10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마스크 끼고 살아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까지 도대체 뭘 했냐, 이 인류는.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왕노릇하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가야 될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길 가운데서 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우리를 그 행렬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그냥 세상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이 교회가 멸시의 대상인 것처럼 보여요. 정부에서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흩어져라 그러면 흩어지고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10명씩 모이고 25명, 50명까지 모이고 그 이상 못 모이고 더 이상 못 모인다 문 닫으면 한 명이라도 모이면 안 되고 정부가 마치 이 교회를 다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부에서 이 론을 주는데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것을 정해진 조건대로 잘 쓰면 탕감을 시켜준대요. 얼마를 빌려주고 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조건대로 잘 쓰면 forgiveness를 해준대요. 용서해준대요. 그 용어가 참 희한하죠. 자존심이 엄청 상하면서 그 돈을 빌려 쓰면서도 이상하죠. 세상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가 형편이 사정이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끄트머리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높이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